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자, 시작.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님이 알아주면 된다. 신앙생활은 주님이 알아주면 되는데 주님이 몰라준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알아주는 신앙생활보다는 사람이 알아주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주님에게 칭찬받는 것보다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람이 알아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알아주면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사람도 알아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주는데 사람이 몰라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다 가장 두드러지게 하나님이 알아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거든요.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계시록에 나타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들여다보니까 주님께서 꾸지람을 듣지 않고 칭찬만 받았던 교회 중에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가 딱 2개가 있어요. 근데 서머나 교회도 그렇고 빌라델비아도 그렇고 주님이 알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알아주면 되지, 주님이 알면 되지, 이게 돼야 되는데 꼭 사람이 알아줘야 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주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 주님이 알아주면 되는 그 자세로다가 임하면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칭찬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주는 거를 하려고 하고 내 방법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왜 힘든 삶을 사냐면 어떤 일을 하나 하던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이 알아주고 주님 편에서 주님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되도 않는 내 성격, 그 다음에 내 방법, 내가 경험한 거 이 외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문제가 터지고 싸우기도 하고 성격이 안 맞는다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아준다고 생각하면 그런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전혀. 사실 영적으로 보면은 서머나 교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큼 참 좋은 교회가 틀림없지만 육적으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가 자리 잡고 있던 서머나 지역 자체가 에베소, 버가모와 더불어 아시아의 로마 성령 중에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다고 하는데, 게다가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이 활발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지역이었는데, 그런데 서머나 지역은 당시 로마 정부의 충성을 다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도시로 본다고 하면은 로마 정부에 아주 100% 충성을 다한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인데, 로마 정부의 정성을 다해 세금과 조공을 아주 잘 바친 도시라고 볼 수 있죠. 황제 숭배 사상에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도시가 서머나 도시입니다. 그 지역 그리스도인들에게 황제 숭배 사상은 너무너무 큰 문제였었죠. 왜 그러냐면 유일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마음이 좋고 너그럽고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존재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존재할 수 없는 건데 그거를 이제 강요당하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시대가 흐르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살까요? 안 두고 살까요? 두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의 협조적이던 당시 서머나의 분위기에서 서머나 교회 자체가 눈에 가시가 된 거죠. 같은 존재로 본다고 하면은 야, 저 예수쟁이들 진짜 징그럽다. 없으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어떤 여러 가지 그 환경 속에서도 그렇고 삶 속에서도 그렇고 그 피라고 하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 얘기는 주님이 알아주는 거거든요. 주님이 지금 우리 보고 내가 내 궁핍 알아. 너 환난 당하는 거 알아. 너 어려운 거 알아. 너 힘든 거 알아. 이렇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계시를 들려준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냉랭할까요? 위로가 되는 거죠. 그 말씀 자체가 위로가 되고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님이 알아주는 신앙인데, 여기서 환난은 원어로 본다고 하면 큰 바위가 찐 누르는 거예요. 찐 누르는 거.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서머나 교회의 환난을 100분의 1도 못 받고 살아갑니다. 1000분의 1도 못 받고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 넉넉하고 부유하게 사는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한 거. 꼭 예수 믿는 사람만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그 고통 속에 살아야 했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럼에도 끝까지 이들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어요. 솔직히 오늘날 믿음 좋다는 성도들 가운데서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킬 만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찢어지게 가난하고 떼거리가 없고 한 3개월 굶어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시대에. 그래도 주님 믿을까요? 끝까지 믿음 지킬까요?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킬까요? 초대교회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평범한 사람에 불과한데, 그들이 그 극심한 고통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지금의 태평성대를 사는 우리가 절대로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들만의 특별한 영적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지 않았을까? 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특별한 경험을 하고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고 나니까 어떤 고통도 고난도 그 은혜와 비교할 수가 없고, 어떤 그런 거하고는 영적 체험을 하고 나면은 어떤 환난이 와도 충분히 목숨까지 내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겨요. 미쳐 다니는 거예요. 미쳐서. 근데 그런 경험이 없이 그냥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언제든지 주를 버릴 수 있죠. 언제든지. 영적 체험이 없으면 고통, 고난, 환난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영적 체험이 있어야 이런 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왜? 그 환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이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도 간증한 적이 있지만 진짜 예수 믿고 멀쩡한 놈이 사지 멀쩡하고 그러는데 직장도 안 다니고 일도 안 하고 오직 그냥 복음만 전하러 다니는데 쌀은 떨어지고 먹을 건 없고 이 상황이 되죠. 근데 기도하는데 그 다음 한 하루 이틀 3일 정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다고 나가면 그냥 금방 돈이라도 벌어오는데 그럴 마음이 전혀 없고, 굶어 죽더라도 오직 예수 안에서 죽자, 그런 마음의 심정이 있죠. 처음 믿을 때는. 그래서 그 새벽기도 갔다 오니까 누가 쌀을 몇 개만 갖다 놨더라고. 보니까 그런 체험, 영적인 체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날 만나주신 체험, 주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체험,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확신 있는 주의 음성이 내 마음에서 들려올 때, 말씀으로 들려올 때 어떤 환경이라도 치고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성도들은 그런 믿음이 없죠.
굶어보기를 했어. 뭐 고난을 받아보기를 했어. 영적인 체험을 하기를 했어. 그러니까 구속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목사님은 구속시키는 것 같고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여러분, 인간이 방종해버리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쥐뿐이 안 집니다. 세상에 나가면 다 죄거든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며칠 때도 얘기한 것처럼 제가 컴퓨터를 못합니다. 컴퓨터에는 무궁무진한 자료들이 들어있어요. 그걸 알면 다 누릴 수 있어요. 엄청난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 컴퓨터 안에 있는 모든 자료들, 프로그램들 이런 건 내가 누릴 수가 없어요. 왜? 모르니까. 아무리 좋은 게 많으면 뭐 할 거예요?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 왜? 내가 모르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컴퓨터 안에 있는 어떤 그 자료들을 가지고 누릴 수 없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면 누리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전 컴퓨터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자료들은 모르더라도 그건 못 누려도 돼요. 전. 근데 내가 주님을 알면서, 알므로 인해서,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인해서 내가 누리는 건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 간증을 다 안 해서 그렇지 엄청난 걸 누리고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첫째는 마음의 기쁨, 평안, 그죠? 그래서 특별한 영적 체험과 은혜는 무엇일까? 당시 고통당하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주신 특별한 영적 은혜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볼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격려. 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라고 했는데,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내가 네 고통을 안다 정도의 그 어떤 지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로 보면 야다인데 이것은 부부가 하나 돼서 서로 아는 것처럼 친밀하게 아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친밀하게. 그래서 부부가 단순히 지식을 넘어서 감정도 알죠. 의지적, 전인격적으로 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안 해도 그 마음이 통해서 아는 거죠.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부부가 서로 살면서 마음이 통한다. 뭐야? 하나 됐다는 얘기거든요. 친밀하다는 얘기거든요. 하나 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의지적으로도 그렇고 인격적으로도 그 지식을 뛰어넘어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것까지 안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살면서 보면. 그래서 즉 십자가에서 고통을 몸소 체험하셨던 주님은 극도로 궁핍한 생활과 극심한 박해와 고통 중에 있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전 인격적으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고통, 환난 이런 상황을 아는 거예요. 왜? 본인이 직접 그걸 경험했으니까. 핍박을 받았고 박해를 받았으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식민지에 있던 그 상황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경험하고 아는 거거든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차원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은 지식으로 알지언정 가정에서 사는 부부는 전인격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죠. 그래서 고통 중에 있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 위로가 된 거죠. 어떤 게 위로가 됐어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하니까 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내가 너 힘든 거 알아. 너 힘든 거 알아. 너 수고한 거 알아. 주님의 이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이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낙심을 가져오는 건 사단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치고 못 나가는 거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 사단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는 거 사단이 주는 겁니다. 인간이 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합니다. 단지 안 할 뿐이지.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너 힘든 거, 너 수고한 거 다 한다. 그게 결과물이죠. 그 결과가 이제 학생들은 등수로 정해지는 거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정해지는 건데 내가 너를 인정한다. 부모님이 자녀를 볼 때 내가 너 인정해. 이게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을 못 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죠. 두 번째로 주님은 그들을 인정해 주심으로 용기를 준 거죠. 용기를. 9절에 보니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극심한 궁핍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영안을 열고 봐라. 너는 절대 가난하지 않다. 너는 부유한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상대적으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한 말씀을 합니다. 3장 17절에 보니까 상대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어리에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에다가. 자칭 이들은 부자였었거든요. 근데 너 가난하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풍요로움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방심하고 영적은 지극히 가난하고 상태가 되어서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는 주님의 책망이 들릴까 봐 두려워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을 대안으로 주는 게 3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어떡한다? 연단을 받아. 연단. 그래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도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영안이 열려야 된다. 바로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야 된다. 우린 늘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우리의 실상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는 거, 영안이 열리면은요 사실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공부도 잘할 수 있고요. 사리 판단도 잘 할 수 있고요. 왜? 영안이 열려있기 때문에 분별력을 가질 수 있거든요. 저는 우리 큰생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부유해지기를 원해요. 비록 가난하지만 부유한 자가 되면 다 누리는 자거든요. 영적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같은 교회, 빌라델피아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개척교회 때부터 원하더니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거.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즉 중심을 보는 하나님께서 우리 큰샘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 그게 더 관건이죠. 그게. 세상 사람은 뭐라고 하더라도 넌 가난하다 이런 게 아니라 너는 부유한 자다라고 세상 사람이 인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 내가 인정한다. 응?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교회. 할렐루야. 그게 빌라델피아 교회거든요. 작지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교회, 작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작지만 하나님의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어요. 개척 초기부터 이 꿈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도 뭐 별 어떤 상황은 안 일어났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받는 귀한 교회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을 해도 욕을 해도 조금 지나면 다 잊혀진 소리뿐이 안 들리는 거죠. 주님이 인정하심이 되면은 원동력이 되는 거죠. 힘이 되는 거죠.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의로하심과 인정하심을 늘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이 말씀이죠.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니가 가라사대. 주님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라고 말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말합니다. 처음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강조하고, 둘째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건데, 고통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는 역사의 주관자다, 생명을 주관하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자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를 보고 힘을 얻어라. 나는 모든 것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 너희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 내 안에 함께하면 너희들도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 나와 함께하면 너는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힘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맥락의 말씀을 보지 않고 우선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끌어다가 보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5등 할 수 있다 목표를 정하고, 그죠? 목표를 정하고 5등만 하는 개념만 갖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한다고 5등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5등을 하는 목적을 가졌어요. 그러면 선생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태도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들어요. 예습하고 복습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하고 나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게 도망가지 않도록 내 머리에 박힐 수 있도록 하나님 좀 기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공부를 안 하던 놈이 하려니까 머리에 지진 나요, 지진 나요? 지원아, 지진 나, 지진 나? 지진 났어? 강도가 얼마 정도 났어? 한 5.6도 됐어? 5.6 강진 나왔어? 부서지려면 7.6 강지진이 나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이게 확 터져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공부를 안 하던 놈이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공부 안 하던 놈이 해요. 좀 더 해라. 그러면 열 확 받는 거예요, 이제. 아,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지, 지원아? 그래, 안 그래? 열 받아, 열 안 받아? 그럼 공부할 생각이 생각나, 안 나? 그래, 봐봐, 안 난다잖아, 인마. 그 열받게 하지 마라. 애들 왜 열받게 해? 보민아, 그냥 안 그냥?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더 하라는 거야. 열받아, 열받아.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웃지만, 그지? 아, 진짜 나를 이해 못 해준다는 거야, 그지? 사랑아, 넌 열받는 게 많지? 솔직히 머리가 복잡하고 열받을 게 많아, 안 많아? 넌? 그럼 아빠를 한번 들이받아보지. 그리고 집 나가면 되잖아. 어떻게 생각해? 잘 들었마. 집 나간대잖아. 너 들이받고. 이야, 다 소용없다니까. 딸 키워봐야. 너 그런 면도 있었어? 이야, 다운이는 안 그러지? 그러니까 사랑에 나가버리겠다는데 뭐 받을 때 확실히 받아버려. 큰일 났다. 이제 남자도 병원 신방 갈 준비하세요. 보세요. 힘든 데다가 얹어버려요. 조그만 거 하나. 내가 10kg를 드는데 11kg를 들면 끝난 거예요. 들 수가 없습니다. 1kg라도 1kg가 별거 아닌데 내 중량은 10kg인데 11kg를 못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비둬야 돼요. 자꾸 하라고 이렇게 등 떠밀면요, 헐 것 같죠? 아니요, 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부모들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게, 안 하던 짓을 애들이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자리를 피해줘야죠. 공부할 수 있도록. 말하지 말고. 그럼 이놈이 미안해서라도 어떻게 돼요? 속에서. 미안해서라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이거 하라? 그러면 싫어!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해라? 안 해! 하지 마!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라니까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
너 공부하지 마. 그러면 해야 돼. 막 이렇게. 응? 근데 너 공부 더 해. 그러면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 자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한 하나님,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힘을 얻으라고 하는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다시 내립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사단이가 까불른다는 얘기입니다. 시험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명령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 명령은 뭘까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충성하고 갈 수 있거든요. 이 명령을 잘 지키면 뭘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응? 생명의 면류관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해답이 계시록 2장 11절에 나오는 거죠. 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어떤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영생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고통당할 때는 우리의 시선이 온통 현재 어려움에만 집중됩니다. 고통을 당하잖아요. 문제를 만났잖아요. 그래 여기만 집중이 돼. 여기만. 저기를 못 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여기만 집중하지 말고 저 멀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왜 문제가 안 풀리냐면 여기만 집중하니까 그래요. 한 가지만 바라보니까. 다양하게 바라봐야 돼. 멀리 바라봐야 되거든요. 멀리. 그래서 주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계시록 7교회 중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한 교회는 서머나 교회뿐이 없거든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고통당하는 현실에만 몰두하면은요 절대로 고통을 이길 수 없어요. 고통을 넘어버려야 돼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다니엘서 1장 12절 봅시다. 12절. 자, 시작. 15절, 14절, 14절. 자, 시작. 15절. 이 왕의 진미를 먹는 것보다 어떻게 됐어요? 시험을 받고 나니까 얼굴이 더 번들번들해졌다 이거예요. 자, 10일 동안의 배경은 열흘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음을 테스트한 것처럼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을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 즉 한시적으로 테스트를 받는 거죠. 우리 믿음이 한시적으로 테스트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 고통은 기껏 가봐야 열흘이다. 제가 경험한 거래. 고통이 아무리 심해도요 기껏 가봐야 열흘이고요, 길어봐야 생각은 3개월이에요. 받아보니까 그래. 받아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 건 열흘인데 내가 생각하는 건 3개월이고 또 생각이 집중돼서 가면 3년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과 모든 거는 열흘 테스트로 끝나더라고 보니까. 근데 자기 혼자 죽는 거지. 응? 자,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 말씀은 너희 가운데라고 복수형을 쓰고 있는데 이 표현은 서머나 교회를 가리키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마지막 때에 사단이 공격하는 대상은 우리 개인이기도 하지만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개인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사단이가 마지막 때에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엊그저께도 부탁한 게 그거예요.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이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은 고통받는 고통 중에 특별히 더 고통을 받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고통을 다 받는데 고통받는 중에 누군가가 더 이거보다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지금 누군가는 나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되거든요. 지금 다 고통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군가는 나보다 우리 가정보다 더 고통을 받고 있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지. 넘어갈 수 있지. 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느냐면 열방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근데 환난이나 고통이 열을 넘지 못하고 그 안에 해결이 되는 거죠.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고통은 반드시 끝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지금의 이 고통을 통해서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게 하는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거죠. 내가 고통받은 것이 남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우리는 고통당할 때 우리의 시선을 현재에만 두고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눈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이라고 생각해서 고통이 아니거든요. 내가 눈을 고정시켰으니까 고통이지 그 눈을 멀리 바라보면 지금 한시적 우리는 여기만 바라보거든요. 절리 못 봐요. 근데 여기만 바라보니까 고통이죠. 이 자체가. 근데 저 멀리 바라보면 고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과 끝은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죽음과 생명을 관장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로 옮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난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위로와 격려가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자, 내 삶에 일어난 고통이 간증이 되고 내 삶에 일어난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내 삶에 일어난 그 어떤 것들이 다른 사람에겐 격려가 되는 거거든요. 아,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이겨나갈 수 있다. 위로를 받게 되는 거고. 그죠?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았는데 그 고통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엄청난 고통이죠. 내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 진짜 어떻게 보면 치가 떨릴 정도로 살이 떨릴 정도로 미쳐버릴 정도로 고통인데 이 고통이 지나가고 나니까 아 그래 나보다 더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다 똑같은 고통이 아니고 더 고통이 가중된 사람이 있고 덜 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아,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 고통을 이해하게 되고 그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너그럽게 이해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참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이러더라는 거죠. 그 고통을 다 경험해 봤으니까 몸소 체험해 봤으니까 근데 반드시 끝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끝이 있습니다. 끝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있는 환경 바라보지 말고 좀 멀리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경험시켜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죠? 이거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가장 큰 고통. 내가 나에 대한 고통이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오는 고통은 넘어갈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는데 내가 나에게 오는 고통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힘든 거,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할 수 없는 거, 내 자신에게 자기가 낙심하는 거, 내 자신에게 이런 거. 이거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 왜? 하나님이 이걸 경험시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하심과 격려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